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두려움의 현실을 겪든지 어떠한 염려의 일들을 겪든지 내가 살아가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시오니 이 하늘과 땅에 살아가며 겪는 나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운 현실들을 내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의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기억하여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 있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유대인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격화시킴으로 자신을 격화시켜 소개함으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자기 자신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는 것, 물로 더러운 몸을 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회개는 몸이 더러운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죄로 찌든 것, 나의 죄악된 그런 이 범죄들을 회개하는 것인데 물로 몸을 씻은들 더러워진 나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물로 더러워진 몸이 깨끗하게 되는 그 사실로 영혼의 죄악에 찌들려져 있는 그 이 내적인 더러움, 그것이 정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뿐이지 실제적인 이 죄사함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를 이처럼 격화시키고 또 그게 실제인 것이죠. 나의 세례는 실제적인 죄사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영혼의 정화와 이 내면적인 죄에 정결케 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물세례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의 이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므로 메시아가 오실 이 메시아가 와서 행하실 세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세례에 비교하여 11절 하반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여서 자신의 상징적인 물세례와 대조되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 예수님 베푸실 세례는 단지 상징적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에 쩌들고 그리고 죄와 유혹에 지배받는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실제적으로 정결케 하고 정화시킬 그런 능력에 참된 이 세례를 베푸실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더불어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지요. 11절 중반에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에 비해 능력조차 없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다. 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 성령 세례란 무엇이겠는지요? 예수님의 이 능력을 행하심, 그것은 성령님의 회개케 하시는 사역, 일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 성령 세례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례 받은 후 진정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능력인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이란 성령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능력,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 세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사역, 첫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회개케 하는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성과 양심으로 죄를 깨닫는데, 이성은 선에 대한 지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잘 몰라요. 돈이 많으면 잘 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부자를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정말 부자가 잘 사는 걸까요? 선과 악에 대한 이성이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심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죄에 대해 깨닫는 것이 마비되어져 버려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성령께서 회개케 하실 때 어떻게 하여 회개를 하게 하시냐면 우리 이성이 선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비되었던 양심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할 수 있겠는지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나인 것을 알아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죄를 참으로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회개케 하는 사역은 내 심령 속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하십니다. 의에 대해 목마른 마음을 나에게 더 갈증나게 하십니다. 전에는 죄 짓는 게 달콤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선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너무 사모될 때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죄가 달콤하고 죄가 매력적이고 죄에 빠져 있을 때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의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 무엇이 드러나냐면 의에 대한 갈증,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내 속에 더불어 여전히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과 동시에 죄를 갈망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죄에 대한 사모함과 더불어 내 속에 거룩에 대한 사모함과 의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그런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거룩에 대한 사모함, 의에 대한 열망,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어떠한 메시아인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메시아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알곡의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는, 우리 심령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이전에는 차마 선을 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선을 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아도 내 재산을 띄워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나의 탐욕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가난한 사람과 나의 소유를 나눌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 탐욕이 있는 것을 볼 때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내 마음으로 하여금 의에 대한 사모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를 깨달은 것만큼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베푸셔서 알곡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가받을 있을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이며, 이런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오늘 깨달아야 될, 내가 가장 죄에 대해 둔감한 부분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나의 이성과 양심을 바르게 회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한 분별력을 유지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내 속에 성령께서 거룩에 대한 사모함과 또 의를 실천할 거룩의 능력을 더해 주시도록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청년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을 할지라도 상당수의 청년이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으면서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며 직장 생활 2년, 3년을 할지라도 결혼을 꿈꿀 수 없는 다수의 청년 세대들이 우리 한국 땅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청년들, 우리 한국의 미래의 꿈인데,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한국 사회의 주역으로, 그리고 세계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미래와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회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이 더러운지 모르며 선을 볼지라도 그것이 거룩과 의인지 분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으며, 이를 위해 나의 이성을 바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살려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 애통할 수 있도록 거룩에 대한 사모함을, 또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거룩의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내가 알곡으로서 회개 열매를 실천하며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청년들, 취업이 매우 어려운 시대에 있으며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결혼과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래 우리 청년들이 다음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세대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평강의 주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주님 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